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성윤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백화점의 왕 존 워너 매니커를 기억하세요?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의 호출을 받고 백악관으로 향합니다. 내 긴 말 하지 않겠소.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대통령님, 영광입니다만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존,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 일보다 더 못하다는 말이요. 제게는 과분한 영광이죠. 하지만 장관직을 몇 번 하다 말 부업이지만 교회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주일은 저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죠.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저의 최고의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장관직 때문에 그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하는 조건으로요, 장관직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결단하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알랜타에서 지사를 하면서 네. 자기 고향까지는 아마 2시간 반 걸릴 거예요. 자동차로. 매 주일마다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내가 그 교회에도 가봤고, 그 양반 주일학교 하는 것도 봤고, 워싱턴에 갔는데 대통령 4년 하면서 워싱턴 제1침례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그게 가능하지요. 그러나 대통령 장관 했다고 이게 잠시 밀어놓고 이 다음에 내가 그거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을 뒷전에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칼라가 어느 정도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은 존 워너메이커 같이 할 수 있죠. 예. 조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입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삶의 관점을 바꿔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저도 그렇고요. 정말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요, 평촌 새중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고정민 이사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송 가족한테 인사를 한번 하시지 뭐. 네. 평상시 많이 즐겨 듣고 또 가까이 하는 방송인데 오늘 그 방송에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올 때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기다렸는데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복음의 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들이 그냥 제가 오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또 잘 전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장로님이신데 네. 우리는 장로 하면은 좀 연세가 들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정확히 지금 피택 과정이 있고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정은 6월달에 이제 장립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나이는 49입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광고를 통해서 전도한다. 굉장히 생소한데요. 네. 아주 그냥 요약해서 간단히 어떻게 광고를 통해서 전도를 하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하루에 보는 광고가 약 5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이제 이전의 일들은 이제 광고 일들을 했지만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안 좋은 것들도 또 새롭게 어떤 이미지를 바꾸고자 할 때 광고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광고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고 또 잘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접점을 좀 더 가깝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광고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고가 텔레비에 자주 나온다. 네. 방송에 자주 나온다.
신문에 자주 나온다. 그럼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입력이 되겠죠. 네.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뭐 남이 제품 광고하는 건 안 됐지만은 뭐 우리들이 볼 때 그 뭐 마시는 거 있죠. 사람들이 좀 피곤하고 그럴 때 드링크가 있어요. 네. 아, 네. 저 제약회사에서 네, 네, 만드는 네, 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외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아플 때 네. 뭐 광고가 나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그런 광고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광고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네. 제가 오늘 처음 오늘 누구를 만났을 때 또 내지는 혹여나 제가 만나는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조금 나쁜 또 내지는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오늘 만남을 가졌을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예수 천국 불시 지옥이 정말 맞는 말이고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천천히 조금은 좀 잘 전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광고라는 어떤 툴과 또는 카피를 이제 통해서 네.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저도 홍대 입구역에서요. 네. 그 본 적이 있는데 그 와이드 광고판에 네네. 한 남자 한 여자가 눈을 감고 있는 네. 그런 사진과 함께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 좀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이걸 보시면 훨씬 더 네, 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혹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광고 형태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 신문이나 또 지하철 또 내지는 버스 정류장 이제 이런 곳에 이제 개첨이 돼 있는 건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 보세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이런 광고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이유로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또 네. 내지는 오해하고 계신 분들 또 내지는 정말 각박하게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잊었던 분들이 이런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또 내지는 예수님 이야기를 접하게 됐을 때 맞아. 나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교회 갔었는데 라고 어떤 교회를 또 회상할 수도 있고 또 잊었던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럼 이거 광고를 전도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어떠한 대표적인 결과가 있어요? 네. 지금 2년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년 정도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광고 보시고 정말 많은 저희가 저희를 홍보할 때 저희한테 보이는 수익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하면은 보통 매출을 기대한다거나 네. 어떤 판매를 기대하고 또 여러 가지를 기대할 텐데 저희는 기대하는 것은 없고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저희의 믿음이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 아빠인데 네. 딸이 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뭐 하나님 잘 관심 없다고 그랬는데 조선일보 보시고 네. 정말 자기가 딸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 잘 때 이렇게 눈을 감고 해봤대요. 그런데 그분이 1년 전에 저희한테 그런 소식을 주셨는데 네. 이제 얼마 전에 다시 계속 소식 주시는 거는 작년 12월부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지금 하나 영접하시고 그 가족이 다 영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제 부산에도 저희가 지하철 안에도 이런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불교 이제 가정이라고. 그런데 광고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부산에 있는 건강한 공동체와 또 이 학생과 이렇게 또 만남의 자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의 얘기를 많이 들으실 때 힘이 나시겠어요. 정말 힘이 나죠. 네. 네. 그래서 어려움도 있는데 정말 이럴 때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끌어주시니까 힘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네. 힘내고 있습니다. 광고하면은 말이에요. 다 돈인데 네. 돈은 이제 광고 전도는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네. 처음에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 종교단체로 등록을 할 때 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기부돼야 된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기부로 일단 이 단체는 설립이 됐고요. 처음에는 이런 뭐 저희 단체는 저희 뭐 단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조직에는 뭐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 계시지 않고 또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도움을 받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자력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알리려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또 이런 광고들이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정말 많은 지역에서 많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무슨 복음을 광고로 전하냐 뭐 이렇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아까 보여드린 뭐 신문 광고나 버스 광고나 지하철 광고나 또 마트에도 네, 있죠. 마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단 아주 쉽게 만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기부된 비용 가지고 네. 일단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함께 하고 계시나요? 지금 복음의 전함에는 8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네. 돕는 손길들은 좀 많이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이제 물론 재정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를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을 좀 모집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한 1년 반 지나면서 약 3,000분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 분들은 또 재정으로 또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럼 이 방송을 듣고 나도 기도 회원이 되겠다. 예. 나도 헌금을 좀 하겠다.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냥 그 검색창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네. 복음의 전함이라고 그 명칭을 치시면은 네. 거기서 좀 더 저희를 소개하고 또 거기서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또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쑥스러우신가 봐요.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전한다 할 때 전함, 네, 맞습니다. 예, 겸세창에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02-6673-0091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뭐 페이스북도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예, 6673-0091로 복음의 전함에 저도 기도 후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복음의 전함, 광고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고정민 장로님, 너무나 젊으신 장로님, 이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는 어디서 뭐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건 아닐 거고 네. 한번 이걸 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했을 텐데 어디서 이러한 그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마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이런 광고인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못 알아차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광고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기도회원 네, 기부하는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나는 광고로 복음을 전해보겠다. 네.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겠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새로운 네.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극동방송에 와서 취합보를 하고 한번 그런 방송을 해보자. 그래서 네. 오늘 모셨는데 오늘 방송에 나온다니까 부인께서 뭐라 그래요? 잘하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복음의 전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오늘 정말 심부름꾼으로 잘 전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사장님 그 IMF 때 책상 하나 딸랑 네, 가지고 광고 회사를 운영을 하셨다고요. 네, 네. 그리고 20년 동안 잘 운영을 하셨는데 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으시죠. 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IMF 때 그 다니던 그 광고 회사가 직장 생활했었는데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97년 말에 IMF였고 98년 1월 1일 날 그 선배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창업했어요. 그냥 말이 창업이지 그냥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시기였고 또 그 시기에는 제일 먼저 회사들이 광고비들을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정말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안 친했고요. 일주일에 7일에 한 6일 정도를 그냥 저녁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15년 전쯤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마음 또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드릴 게 별로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저녁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거나 또 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그냥 가장 좋아했던 그런 어떤 시간들 또 내지는 그것을 필요로 했던 예를 들어 술 뭐 이런 것들을 이 안에 가슴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술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 약속을 안 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녁을 이렇게 손님들이 뭐 거래처 이런 데 하고 먹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약하니까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에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영업이나 또 내지는 사람 만나는 건 안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잘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뭐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뭐 청와대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가장 우선하는 정부 기관이고 또 많이들 아실 수 있는 아주 여러 계통의 브랜드들 또 네. 이런 브랜드들을 다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던 그러시죠.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광고 하면 말이죠. 네. 뭐 방송 매체도 있고 텔레비 매체도 예. 있고 또 신문도 현수막 있고. 네. 뭐 신문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큰 기업들은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네. 물론 이미지 광고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미국의 슈퍼볼이라고 하는 네. 풋볼 하는데 뭐 15초, 30초를 산다. 네. 그러면 한국 기아나 현대자동차나 삼성에서 산다. 엄청 큰 금액을 주고 그 시간을 사거든요. 네. 그런데 광고가 그렇게 중요한데 네. 이제 그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 가지고 그만한 리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네. 그걸 이제 마케팅에 리턴이 없으면 그만한 돈을 내고 광고할 사람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네.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면 그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광고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데 많이 보고 적게 보고 그러는 것도 이제 프라임 타임이 있고 또 이게 계속 간단하게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비타 500을 한 사람이 이제 바카스를 뭐 초월했다. 이제 광고 효과가 엄청 많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광고를 통해서 이게 이제 반복돼야지. 이제 고려 인단에서 행길가에다가 네. 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네. 걸 해놓더라고.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갑죠. 네.
이제 영어로도 써놨더라고. Jesus is love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런 광고 효과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돈에 비해서. 뭐 감히 제가 뭐 말씀을 올리긴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는 세상의 어떤 광고보다 또 내지는 어떤 비용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지금 청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네, 슈퍼볼에 15초 광고하는데 돈이 얼마나 나가는 거 대충 이런 게 뭐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런데 청취자들은 모를 거래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슈퍼볼은 전 세계 10억 명이 시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가는데 30초 광고가 나가는데 조금 작년에 비용이 올라서 지금은 30초 나가는데 60억 가량 듭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그때 나눴지만은 그 60억을 내고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치열한 어떤 광고 프라임 시간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효과는 정말 측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광고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골프에 마스터스라고 하는 골프가 미국 조지아 어거스타에서 하는데 네. 거기 이제 테레비가 들어가서 그 방영을 하는데 테레비가 이제 광고비를 받잖아요. 네. 그건 불문에 붙이는 거라. 네. 일체 그걸 액수를 보도 안 하는 면에서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네. 단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불문에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떠한 제약회사가 하는 것도 계속 반복을 해야 사람들이 이제 입력이 되니까. 네. 그래 이제 이런 것도 복음 어떠한 캐치프레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은 네. 로고송 같은 게 이제 네. 귀에 네.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에도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셨어요? 뭐 저희 사람의 계획이고 인도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아까 이제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 예를 들어 윤영주 장로가 로고송을 만들어서 전도 로고송을 만들어서 극동방송에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멜로디를 자기네들이 외워가지고 흥얼거릴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예수는 우리의 챔피언이다. 뭐 예를 들어 뭐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아 그렇구나. 네. 예수는 우리의 챔피언이다. 뭐 그러한 그 뭣도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면은 어린애들도 그걸 외우고 다닐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제 신기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네. 내가 오늘 방송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오늘 가져오셨던 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이것도 지금 서서히 지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또 기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실 텐데 이 광고를 내용으로 한 이미지로 이제 그대로 해서 그 미자립 교회에 전단 포스터를 배포하고 계시잖아요. 네. 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420여 교회. 네. 그 광고가 나가고 네. 그 몇몇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참 좋은데 이것을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전도지를 좀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 또 이단에 대한 사용 여부 때문에 예. 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업은 없었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많은 미자립 교회 전도지를 배포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때 청취자로서 듣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아이디어를 또.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조그맣지만 저희가 만들어서 네. 앞면에는 나갔던 광고를 나가고 뒷면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또 밑에는 각 개교회마다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쓰실 수 있게 공호도장애를 찍으면 네. 되죠.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아직은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한 협력이 필요한 그러겠네요. 30인 이하, 뭐 이렇게 숫자를 정하기도 그렇지만 30인 이하에 있는 교회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네. 부득이 막 저희가 좀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뭐 교단 등록증 좀 부탁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잘못 사용될까봐. 네, 신천지도 많이 막 신청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받고 있는데 작년에 420개 교회가 신청하셔서 저희가 전도지하고 또 포스타도 보내드려요. 전도지를 한 1000매씩 보냅니까? 몇 네. 매씩 보내요? 전도지는 1000매하고요. 포스터는 한 50매에서 100매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게 다 제작 비용이 드니까 정말 기도의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네. 창고에다 나누면 안 되지요? 나눠줘야지. 그것도 체크를 합니까? 많은 교회에서 정말 아까 그 광고를 보고 이렇게 어떤 변화들도 보내주시지만 예. 참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산의 뭐 교회에서는 세 가정이 있으셨는데 네. 전도 못 하셨죠. 근데 세 가정이 전도지 받으시고 예. 그 공원에 전도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한테 전도지 주고 근데 그 아이가 또 엄마한테 갖다 주고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주 후에 네. 그 아빠도 또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막 너무 좋으셔갖고 전화 주셔갖고 막 이렇게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또 올해는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또 필요하신 교회 말씀 주세요 했더니 이제 상반기에 300여 개 교회 또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네. 하반기에 또 보내드릴 예정인데 네. 아직 모르는 교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더 신청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이 좋은 또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또 홍보가 될 수 있으면 네. 극동방송을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를 통해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국 방송이고 또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요구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필리핀에서도 전단지를 활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정말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10분의 선교사님이 전화를 이렇게 합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그 필리핀어로 번역을 해서 네. 작년에 이제 보내드려서 잘 사용했다 하셨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북인도, 영국, 미국, 일본 까지 해서 지금 올해 한 5개국 정도가 일단 신청하셔서 저희가 네. 그 나라 말로 바꿔서 지금은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촌 세중앙교회 네. 나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 이제 동네가 평촌 살아요? 다른 곳 살다가 네. 평촌에 전혀 모르는 곳인데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사 가서 그 이제 교회마다 또 이사 신방들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평촌 세중앙교회를 알게 됐고 네. 그때 이제 집에서 가까운 것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사역들을 보고 물론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평촌 세중앙교회는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평촌 세중앙교회에서도 이 전도지를 쓰고 있겠네요. 평촌 세중앙교회는 전도지를 일부 쓰고 계시고요. 거기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네. 아니 그 교회에서 여기를 지원해서 전도지를 미자립 교회로 보내주면 되겠네요. 목사님께서 잘 말씀 주시면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6개국 전 세계에도 이렇게 이제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로 나가는 복음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네. 이런 일들이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세계에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내지는 오해하고 있거나 또 내지는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자유롭게 전파될 수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분들이 이런 어떤 그 다른 나라로 나왔을 때 이런 복음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재원이 많이 있다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효과 있는 매체에다 광고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명동이나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 하는 것처럼 네. 5대양 6대주 하는데 그 6대주에서도 가장 그런 효율적인 곳이 또 내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영향력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광고를 계획을 올해 10월 달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방콕의 시암이라는 곳이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고 또 외국인들이 모이고 믿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방콕의 시암과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는 곳에서 잘 아시겠지만 타임스퀘어는 연 10억 명이 움집하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단 광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이런 계획을 아직 많이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는 거지만 네. 그런데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는 없지만 그 타임스퀘어 내에 아주 조그만 광고물이에요. 광고물인데 그것을 본인께서 도네이션 하셔서, 물론 본인이 이름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전환 광고 아까 보여드렸던 네. 이 광고가 영어로 번역돼서 지금 6월 13일부터 약 2개월간 타임스퀘어 내에 그래요? 광고가 개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주 광고 선교 프로젝트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가정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런 걸 하면은 부인께서 네.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왜 이런 거 하느냐고 혹시 짜증은 안 내요? 남자아이가 둘 있고요. 이제 아내하고 이제 네 식구. 식구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마웠죠. 그리고 그 저희 아내는 그 불교 아주 절실한 불교 집안의 막내 딸이었어요. 네. 근데 뭐 결혼을 아무 생각 없이 저도 했지만 그 사회 초년생일 때 하여튼 집 근처를 한번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 살았는데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네.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올라갔더니 혼자 식탁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옆에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적극적인 후원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장로님 댁 네. 거기도 예수를 믿고 네. 처갓집은 아직 장인 장모님은 하나님 아직 하나님 아직 안 만나주셨어요. 예, 막내딸. 네. 그 집이 막내딸인데 네. 다른 그 처남 뭐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좀 일찍 불러서 또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라고만 네, 처갓집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몇 살이에요? 지금 올해 이제 큰 아이가 대학에 갔고요. 작은 애는 아주 핫한 사춘기 중2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걔들이 이제 학교에서 직금도 그런 거 쓰나? 아버지 직업이 뭐냐? 네. 전도사라고 쓰나? 장로라고 쓰나? 글쎄요, 그거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 아마 뭐라고 쓸까요? 사장? 기업? 아마 제가 비영리라는 말을 많이 해서 아마 무엇이든 비영리라고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참 생경합니다. 이 광고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검색창에 복음의 전함을 한번 치셔서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함께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정민 이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미디어 회사도 운영하셨었죠. 네, 네. 지금은 하지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20년간 운영한 회사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직 그 사단법인 그때는 뭐 수입이 괜찮았어요. 네, 굉장히 잘 된 회사였습니다. 네. 네. 그래 이제 그때는 그럼 저 뭐 부인도 생활비 넉넉히 드렸고. 근데 지금은 저 생활비 그때만큼은 못 드리죠. 아, 네. 저 지금 이제 사단법인에서 저도 그 법적인 그 한도 내에서 월급 받고 있고요. 급여 네. 받고 있고요. 네. 아니 사모님도 광고 회사에서 만나셨다고 디자이너라고 들었었어요. 네, 네. 그 사내 결혼을 했고요. 저는 네.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기획이라는 이제 부서에 있었고 아내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였는데 네. 이제 결혼하면서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만하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정말 그 아이들 양육하면서 네. 하나가 좀 더 가까운 그런 어떤 예. 미디어 회사는 어떤 회사였습니까? 광고 회사를 하다가 목사님 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한 5년 전에는 그 1인 미디어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 어떤 분이 또 제안을 주시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각각의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그런 어떤 미디어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맞는 컨텐츠도 제공하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광고도 개첨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아이템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알아봤더니 정말 고등학교 내에 아이들이 가면 핸드폰도 놓고 볼 수 있는 미디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그 아이디어다 해서 막 추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국의 400개 고등학교에다가 약 60만 명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처음에 법적인 검토도 하고 또 그 기계가 그 굉장히 그 고가거든요. 고가인데 그걸 만들 때 처음에 뭐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마지막에 법적인 문제 없지 않나 확인하고 이제 다 매체를 다 놨어요. 400개 고등학교에다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생활은 학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에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로도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그 다른 종교 또 내지는 그런 학교에도 다 이제 보급이 돼 있는데 이게 설치가 다 되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 학교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다 치우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죠. 우리도 법적인 검토를 다 했고 네네.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팩스 몇 장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팩스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팩스 보내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에 하여튼 결론은 고등학교 내에 상업적인 매체는 설치할 수 없다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어디서 법적인 검토를 저희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교과서의 가장 큰 제목을 보지 못하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다 이렇게 없애야 되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보내주신 공무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몇 장을 보내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그 표시가 되는 게 뭐냐면 단 학교에서 아주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학교장에 또 내지는 운영위원회의 그 허락을 득하면 가능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예. 저희는 그 400개 고등학교를 일일이 다 계약서를 가지고 그 허락을 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일을 할 때 굉장히 쉬쉬하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할까 봐. 그런데 다른 많은 큰 대형사들은 그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고 저희는 모르고 했던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마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알았을 때 네. 그런 법적인 부분을 발견했으면 시작하지 않았을 테고 네. 만약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중도금을 내고 했을 때 이것을 알았더라 하더라도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다 모르게 하시고 진행시켜 주시고 지금은 400개 고등학교에서 정말 그 60만 명의 아이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광고물들 또 기독교 영화들 또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네, 너무 네. 감사하네요. 네. 예. 네,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양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 듣는 힘 있는 목소리 또 목소리의 응원을 받고 있는 청취자인 저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크로스핏 박스 체육관 운영하고자 하는 임인경입니다. 저는 근무하던 헬스클럽이 작년 11월에 폐업하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냈습니다. 지인들의 중보 기도의 덕분에 평안해졌고 12월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저의 남매에게 너희도 직접 체육관을 차리고 운영하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처음 봤던 장소가 마음에 들었지만 20평 정도의 더 큰 박스를 구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2달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처음 봤던 그 장소가 자꾸 눈에 밝혀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치도 좋고 신축 건물에 주변 시세보다 엄청 저렴한데도 2달 동안 계약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린 듯 남아있던 그곳에 크로스핏 박스를 시작했습니다. 오픈 첫날 노량진 고시 준비생 3명이 블로그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고시생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운동하겠다며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이곳으로 이끄신 것도 또한 주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7년간 암흑 같은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아도 응답이 없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39살에 운동을 하고 가르치기 쉽지 않아서 그만두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의 남매에게 너희들이 직접 하라고 하신 주님, 이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임인경 올림. 네, 화이팅입니다. 크로스핏 박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들이 있으시죠? 주저마시고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www.fa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서 게시판에 사연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요.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시죠.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네. 말씀 드린 대로 광고를 내려면 광고주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이 광고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광고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마음에 드는 광고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광고를 만든다 싶다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제 세계에 많은 이제 광고물들이 개첨될 수 있고 또 네.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또 동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전 세계에 복음 광고가 잘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정민 장로님이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